마지막 그 말씀 구절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자세히 보면 항상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 나름 은혜와 평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베드로서를 함께 살피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가면서 이 용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용어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은혜란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많은 분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는 공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값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싸구려야. 은혜가 싸구려예요? 귀한 거예요. 은혜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 그게 그거 아니냐? 달라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정말 이 봉사지만 회사에서 일하면 여러분 대가를 요구해요. 여러분 일을 한 달간 시켜놓고 회사에서 돈을 안 줘보세요. 문제 생겨. 왜? 그거는 내 노력의 결과를 받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일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얻는 거, 그거는 결국 은혜가 아니라 그건 대가거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보시고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선물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공짜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대가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나마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름 자녀에 대한 기대하는 면이 있죠. 내가 나중에 늙으면 이 애가 나중에 내 뒷바라지를 책임져 주기를.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아들 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장손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늙으면 내 장손이 나를 노후 책임지고, 또한 내가 죽고 나면 내 제사를 치르려면 다 돈 드니까, 그래서 유산을 주는 그런 목적이 그 안에 또한 담겨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부모 자녀 간에도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이 은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모 자녀 관계 외에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대가예요. 내가 노력한 대가를 원하지 그 대가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불만이 갈등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안 베푸셨어도 그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그러나 그 호의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고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과 또 이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돈도 필요할 수 있고 건강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우선에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거는 내가 얻은 거야. 자식들도 그래요. 잘 되면 지가 잘해서 그런 거야. 부모가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준 게 뭐야? 내가 한 거지. 그게 뭐야? 그게 교만이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능력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게 많은데도 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저 밑바닥에서 헤매면서도 교만할 수가 있어요. 제일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필요한데도 교만해가지고는 이렇게 힘주면은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를 앞으로 살피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축복으로 인사하듯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인사하는 이 인사말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 여러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다 항상 첫머리에 이 두 마리를 붙었어. 왜 그래요?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말을 오늘날 쉽게 쓰면 이거는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 실제로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나 지금 전쟁이 없는 상태지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야.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지 요즘은 무슨 전자전 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되면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붙어서 직접 죽여야 됐거든요.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으로 전쟁을 안 보고 TV로 게임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지 우린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미국에 마약 중독자들하고 노숙자들이 제일 많은 그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군인 출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터를 간 거야. 예를 들어 전쟁터에 가서 역전의 용사들이죠. 근데 그곳에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또 동료가 죽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고향에 온 거야. 사람들은 전쟁 영웅이라 그러지만 사람인 이상 그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 고통에. 결국은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예들이 많아요. 그만큼 전쟁은 끔찍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이 일상이 전쟁이에요, 일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직장 생활이 직장 생활을 전쟁터로, 직장 나가는 게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밖은 뭐래요? 거긴 지옥이야.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때려치면 행복할까? 세상은 지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평화로워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부관계나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넘쳐, 은혜로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의 이 욕망과의 갈등, 가족관계 평화로워야 될 정말 즐거운 어떤 스윗 홈이어야 될 가정이 긴장감, 형제관계 속, 갈등 속, 또한 직장과 일터와 세상이 어떤 이런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삶 속에서 이 평강, 이것을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부족함이 없이 평안한 상태. 어쩌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앉았을 때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부족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부러울 게 없는가? 사람마다 사람 다 돈 많으면은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죠? 돈 때문에 갈등 벌어지는 거는, 돈 많을수록 벌어지는 갈등은요, 이거는 아주 피치기입니다. 모쪼록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거, 자잘한 게, 어쩌면 다른 건 다 자잘할 수 있어요. 자잘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쪼록 베드로서를 우리가 마쳐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대부분은 제가 알던 거를 확인했고 몰랐던 두 가지를 새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방정교회, 기독교는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요.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는 순복음교회 이거는 다 기독교 개신교고,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동방정.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동방정교회를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동방정교회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에, 러시아 그게 동방정교회 국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폴란드 또는 이쪽에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국가예요. 우크라이나 동방정교회야. 우리랑 좀 다 기독교야. 근데 이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냐? 이번에 제가 그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에 좋은 말씀 있나?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잠언은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지고 세상을 사는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유예요. 근데 이번에 들었더니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는 성경 읽고 덮고 아니면 성경 보지 않아도 그냥 기도해.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기도 주세요. 근데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말씀을 읽는 이유도 기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회사 잘 들어가게 이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기도. 여러분, 모쪼록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전통 수천 년간 저 무당들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절간에 가서도 하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와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 말씀을 그거 암송하고 알고 나서는 덮고 나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씀을 따라가 아니고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지금 지역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보면 다 지역 교회예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다 교회.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베드로 이 전서는 누가 보내는 편지냐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터키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2002 그 월드컵 축구 경기할 때 터키가 우리나라랑 무슨 국가래요? 형제국이라는 게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계통을 위로 올라가 보면 피가 통해 거기가. 그 유목민 계열이거든요. 투르크, 우랄 알타이어 계통. 그래서 언어가요. 문자는 다르지만 우리처럼 그 어순이 비슷합니다. 중국하고 영어는 우리가 어순이 완전 달라요. 라틴어 다 달라. 근데 나는 학교에 간다. 이게 비슷해요. 여기도. 그래서 이런 올라가면 핏줄이 비슷한 데도 있고 그래서 형제국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 보고 다 형제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 보면 뭐 그렇게 그 깊이 의미할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터키 지역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지역이 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 아시아에 보낸 7교회 그게 다 어디에 있냐면 지금 다 터키에 있어요. 다 거기야. 에베소, 서머나 뭐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두아디라 다 그 지역입니다. 여기도 다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 이슬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옆에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인구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아.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이 인구로는 제일 많아. 근데 한 나라 인구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인구가 제일 비율적으로 높은 나라. 그거 어딜까요? 그게 터키야.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에요. 무슨 쿠웨이트, 뭐 이란 이런 나라 아닙니다. 터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거기인데 이미 다 이슬람화됐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 지금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도 아시아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
말한 것처럼 지금 터키 그 지역, 에베소, 서머나 이쪽 그 지역을 말하고, 저는 여기 의미심장한 지역이 어디냐면 갑바도기야. 갑바도. 여러분이 혹시 영상을 틀어서 갑바도기아라는 영상을 틀면 거기 유명한 관광지예요. 우리가 저기 수원에 그 동문에 이렇게 이게 풍선 띄우잖아요. 이 갑바도기아는 이렇게 불로 띄워가지고 정말 풍선, 이 열기구 아주 장관을 이루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가 지금 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가 어떤 곳이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리가 그냥 어느 날 막 갑자기 뭐 성경에 따라서 생겨진 게 아니라 수많은 교리가 세워지기 위한 갈등과 다툼과 논쟁이 있었어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신학자들의 고향이 어디냐면 거기가 갑바도기아예요. 의미 있는데요. 게다가 저는 이번에가 아니라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가보면 기독교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정말 지하에 교회가 당시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말 생생한 현장이 갑바도기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바도기아는 한번 정말 열기구를 어떤 여행 가는 사람은 열기구를 타려고 좀 신학을 아는 사람은 거기가 삼일체의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 현장이고 또한 핍박을 받아 성도들이 지하 동굴 예전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그 시신을 어디다 둘까요? 박해를 받아 지하 동굴로 내려갔어요. 사람이 죽잖아.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할까? 내가 거기서 보고 지하 동굴을 내려가면서요. 이렇게 벽을 옆으로 팠어요. 불 옆을 팠어. 왜? 거기다 시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체가 널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그런 데를 가보면 묘지가 어디에 있을까? 교회 옆이 묘지예요. 교회 옆. 우리는 저 공동묘지로 가잖아.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회 옆이 묘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신을 굉장히 막 이렇게 멀리해야 되고 뭐 냄새나고 뭐 이런 거로 했지만 예전에는 성도의 이 영원한 교제 속에서 옆에 뒀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가 그런 곳에 지금은 그런데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이슬람. 바로 그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바울은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용어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그러면은 무슨 집사도 못된 사람이 성도인 줄 알아. 최고의 영화로운 말이 성도예요. 성도가 뭐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집사, 장로, 목사인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저게 신앙이냐 이런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 그 성도라고. 근데 이게 흘러오면서 성도 그러면은 성도님 그러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를 성도라고 그래 기분 나. 그게 한국 교회 변질이에요. 용어가 변해집니다. 은혜란 말도 그렇고 다 이게 가만히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용어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용어들이.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다. 나그네가 뭐야?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일 수 있어요. 나그네의 반대는 뭐예요? 거주. 그냥 털을 잡고 사는 거야.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뛰내기.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신앙인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어야 되냐면 나그네 정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뿌리 내리고 대대손손 터닫고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부터 그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였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아들 이제 요셉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지만 애굽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젠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나그네로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그가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제 그 느보산에서 정상에서 죽음을 맞는 신앙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때는 나그네 정신이 있을 텐데 반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전 그게 다윗이야. 다윗도 나그네였어요. 사울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자였어요. 도망자가 나그네였어요. 여기서 피하고 쫓아오면 저기 도망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서 무슨 짓을 해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나서 어느 날 밤 옥상 정원을 한가하게 거닐다가 밧세바 잡아들여. 그래가지고는 일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는 사라진 게 아니라 건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서양을 가고 하면은 이제 역사를 들으면 기독교가 한 300년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이제 인정이 돼. 예수를 믿어도 박해를 안 받아.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교회가 이제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랑 신앙 조금 다르면 다 죽여요.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왜? 나그네 정신을 잃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교세가 나오고 교세. 그래서 교황이 나오고 여러분 이 중세는 아무리 어떤 나라 왕도 교황 앞에서 무릎 꿇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는 건 어쩌면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지도 몰라요. 목사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교회가 커지는 거 좋지만 교회가 힘을 얻고 저는 그래서 기독교 대통령 나오는 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기독교 대통령이 없었어요? 너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되면요 항상 부패합니다. 나그네 정신을 잃거든요. 나그네는 뭐예요? 어떤
지역에 가서 살다가 잘못하면 쫓겨나.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잡으면 에이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권력인데 나랑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핍박하는 그 이유가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가 커진 것 감사하지만 항상 역사 속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항상 부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타락의 길로 겪고 결국 소멸되는 과정으로 언제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권력을 많이 잡았어.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 그 교회를 향해서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는 거 성공하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깔아보게 되고 나랑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게 타락의 증거거든요. 나그네 정신을 잃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씨를 말리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유럽이거든요. 그게 터키야. 역사는 반복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성도를 누구라 그랬느냐?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에 무슨 위정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나그네 정신으로 정말 항상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란 말을 오해하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나그네야. 한번 가면 다 그냥 우린 다 죽으면 다 천국 갈 나그네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부질없는 거야. 부질없게 왜 부질이 없어? 그런 의미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우리의 인생 귀한 거예요. 다만 정신을 나그네 정신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2025년 여기를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여기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어떤 놈이 힘이 있을까? 어떤 줄에 내가 서야 나를 도와줄까? 그거 줄 따라가는 거예요. 연줄 잡고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나그네 정신은 하나님의 의와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걷는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대대손손 부자로 그래가지고 나 당대로 안 되니까 내 자식 때 손주 때 해가지고 그냥 나만의 성을 이 땅에 딱 쌓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나는 부자 됐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자기가 잘 됐으면 그거 자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려운 사람도 돕고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이 나그네 정신 여러분 정말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는 가운데 이 나그네 정신으로 믿음 생활 잘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함. 그 사람들은 나그네면서 곧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반대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제가 보면 신학이라는 건 없고 그냥 프로그램만 있어요. 잘 되면 그게 옳은 거야. 커지면,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지, 무슨 신학이라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교단이 생겨지는 과정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감리교 다니다가 침례교 다니다가 장로교 와도 별로 뭐 다른 걸 못 느껴. 신학이 없어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신학 못지않게 중요했던 신학이 뭐냐면 선택의 문제, 이 택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였어요? 1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였다. 2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장로교는 1번이었어요. 이게 칼빈주의야.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장로교도 그것 얘기 안 해. 미안한 얘기지만. 왜 얘기를 안 해든가 제가 미국의 기독교사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지금 그거는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택하기 이전에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결혼하고 100%는 맞지 않지만 보세요. 예정은 뭐와 같냐면 중매야. 중매. 본인이 택한 게 아니고 누가 택해요? 부모가 택했어. 중매야. 내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건 연애야. 내가 선택. 여러분, 중매가 좋아요? 연애가 좋아요? 연애가 좋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택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즘요, 제가 20여 년 전 미국에 갔을 때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보면 변호사들이 되게 많아. 나는 웬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은가 보면 거기에 변호사가 무슨 전문 변호사들이 많아요. 나 그때 그 이상했는데 지금 한국에 다 그렇게 돼요. 한국에 제일 많은 전문 변호사가 무슨 전문 변호사인지 아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이혼. 왜? 이혼을 너무 많이 해. 아니,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해? 왜 그래요? 마음은 바뀌어. 내가 이 사람 좋아서 이 사람이 내가 해서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알고 했는데 기대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마음은 딴 데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끝이야. 이혼이 되는 거야. 근데 중매로 결혼한 가정은 어차피 이 부모의 이거에 의해서 그냥 살아요. 여러분, 결혼의 만족도가 중매가 높을까요? 연애가 높을까요? 오히려 중매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연애가요, 중매가요? 거의 중매가 비중이 더 높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중매란 그러면 연애를 예정과 내가 선택이라는 걸 놓고 보면 선택은요, 좋은 게 내가 좋으니까 믿은 거야. 그럼 내가 싫으면 내가 그만둘 수 있지.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가 마음에 들어. 그럼 저 교회로 가. 예수 믿다가 여기 기독교 아니야? 그럼 천주교로 가.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절에도 가. 내가 믿는 건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종교는 자유가 있는 선택인데. 괜찮아요. 자기 책임만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믿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여러분, 그래서 침례교는요, 유아 세례를 줄까 안 줄까? 침례교. 이거 얘기하는, 그거 알면 침례교 못 다녀요. 예전에는 침례교와 기독교랑 엄청 싸웠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침례교 막 죽이고 그랬어. 죽이는 건 잘못했지만 침례교는 유아 세례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알아요? 이 차이야. 믿음이란 내가 믿는 거야.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믿는 거지. 무슨 부모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유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이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우리 기독교 이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는가? 부모의 이 믿음 하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부모가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게 그게 장로교예요. 근데 침례교는 아니야. 유아 세례 없어요. 자기가 믿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근본으로 가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어딨어. 교회 프로그램 좋은 데로 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한 거야.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믿든 뭐든 이게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때로는 의심의 그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 내가 택했으면 괴로움은 버려야지 뭐. 근데 내가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견인, 성도의 인내. 이게 신학적으로 쭉 다 연결돼. 뭐 신학 용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맞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게 된 거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 부름받아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왜 택했는가?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왜 택했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택했다 이거예요. 내가 택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도 나중에 죽으면 천국 보내주려고 택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정교회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 신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우리를 어떤 자녀로 순종한.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순종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은혜와 공로는 달라요.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 덕이지.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있지. 내가 믿었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내가 천국에 온 건 당연한 거예요. 못 가면 이상한 거야. 근데 은혜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시고 구원하셨냐? 순종하는 자녀로. 왜냐하면 여러분 뭐에 순종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은 좋은 거거든요. 이게 신앙이 이상해지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게 유익이고 그게 복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다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삶과 나그네로 사는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나그네로서 그러다 보면 불이익도 당해요. 핍박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정말 결국 잘 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오늘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 여러분 몇 가지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동방종교에서 배웠던 거,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성경 하루에 많이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돼. 한 구절도 좋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한 구절을 놓고.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에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만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터진 나그네. 하나님 내가 나그네. 내가 이전까지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살았습니다. 내가 출세하려고 돈 벌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그네. 내가 나그네 정신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다 보면 회개도 나올 수 1시간도 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는. 근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귀로 꽂고 나 1년에 몇 번 들었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차라리 한 구절이라도 정말 말씀을 의미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2절 말씀이라 그 말씀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야. 그럼 벌써 여기에 은혜 무슨 예정 선택 다 신학적인 게 다 나왔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몰라. 하나님 나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해주게 해주시고 내일 또 기도해 또.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채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봐서 그 공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바른 게 아니죠. 성경의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